신명기 말씀 계속 봅니다. 신명기 33장 12절부터네요. 11절부터 11절. 레위에 대해서 11절 마지막에 12절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기 이 33장의 제목은요,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모세의 축복기도. 모세의 축복기도 있죠. 모세의 축복기도.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하여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베냐민의 집 내용을 잠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사실 우리가 알지만 사사기 때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 내용 있죠. 사사기 19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19장에 그 레위인의 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레위인의 첩을 12토막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12지파에 다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항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 내용에서 베냐민은 완전히 다 사라질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남자 700명을 남겨두고 그 남자 700명에게 여자들을 붙여줬던 사건이었죠. 그런 내용이 사사기 2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완전히 고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축복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없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셨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모세의 축복 기도고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누구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까? 창세기 49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과 죽음 이렇게 나오죠. 따라합시다. 야곱의 축복 기도다. 야곱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 베냐민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27절. 49장 27절. 여기를 저번하고 이걸 같이 좀 보는 게 낫겠네요. 두 개를 대조하면서 보는 게 낫겠네요. 거기를 표시해 놓고요. 베냐민 한번 볼까요? 시작.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이거를 보니까 베냐민이 사사기 때 그렇게 온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만한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보이죠. 물어 뜯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 죽을 뻔했지만 28절 보세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베냐민은 딱 한 절로 끝났네요. 그죠? 맨 끝에 딱 두 줄로 끝나버렸네요. 베냐민에 대해서는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거기를 표시해 내세요. 다시 신명기 33장을 가서 베냐민에 대해서 모세의 축복 기도는, 아니 창세기도 누구 작품입니까? 창세기도 모세 작품. 근데 모세 작품인데 야곱의 축복 기도였고요. 이제 창출 레민신을 다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다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 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용 완전히 다르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러면 아까는 야곱의 그 예언 기도에는 베냐민에 대해서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엄청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신명기까지 왔을 때는요. 지금 몇 년 지난 겁니까? 야곱이 이 축복 기도 할 때는 이게 지금 애굽에서 축복 기도 한 건데, 그죠? 그 후로 애굽의 430년을 다 마치고
광야 생활까지 다 마치고 지금 약 450년 이상 지난 겁니다. 그죠? 왜냐면 야곱이 애굽에서 살은 게 겨우 17년이잖아요. 130년에 애굽을 들어와서 17년을 더 살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430년과 470년을 다 계산해 보면 뭐 약 450년 정도, 그죠? 야곱이 이 축복기도 한 이후로 약 기껏 말하여 약 450년 정도 후에 모세가 다시 예언적인 축복기도를 하는데, 이때는요 베냐민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죠. 아까는 물어뜯는 일이다, 이 근성을 말하는 겁니다. 물어뜯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뺐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누리라, 이런 근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베냐민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베냐민이 그렇죠. 애굽에서의 내용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집중적인 모세의 그 영향 아래, 모세의 그 지도 아래 베냐민 지파가 많이 떨어졌어요. 베냐민 지파가 여호와의 사랑 입는 자로 많이 바뀐 것이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 기도가 이렇게 예언적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안전히 거하리로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또 사사기서에 갔더니 진짜 베냐민 지파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베냐민 지파 사울이잖아요. 물론 족보를 더 올라가면은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베냐민 지파 안에서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지만 사실은 무슨 지파였습니까? 그게 기본이면 가나안 지파죠. 가나안에 있는 족속입니다. 기본 족속으로서 여호수아 때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 지파로 영입되죠. 나무 패고 물 깃는 성막을 섬기는 자들로, 노예로, 종으로 영입됩니다. 그래서 그 족속 중에 내려온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차피 이스라엘 지파에 영입돼야 되니까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베냐민 기브온이라는 장소로. 그래서 그게 기브아,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거든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살고 있는 기본 주민들이거든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고 그 가운데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태어난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태어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사사기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골이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남자 700명에게 여자를 주신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만약 그때 안 주셨으면 누가 안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하고 요셉에 대하여 13절에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엄청 길죠. 원하건대 시작.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이보다 더 어떤 축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최고의 축복이다. 요셉이 지금 최고의 축복을 한 걸 볼 수 있죠. 이보다 더 어떻게 축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맨 끝에 보면 17절을 보세요. 아니 16절 끝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뭐가요? 복이. 다시 볼게요. 복이 복 이렇게 땅 아래 젖은 물과 14절에 선물과 15절 끝에 선물과 16절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아래에 계시더니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정확하게는 어디? 머리 중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머리 정수에 복이 임할지라 되었죠. 따라합시다. 머리 위에. 더 정확한 건 머리 중에 여기 정수리에 그 모든 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요, 정수리 사역하는 분들이 따라합시다. 성경적이다. 불이 정수리에 들어갈지어다. 불과 기름이 요 머리 정수리에 들어갈지어다. 막 이런 사역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아니, 우리가 머리 안수하잖아요. 머리 안수하면서 막 축복하잖아요. 더 정확하게는 우리 머리 위에 정수리 안으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이 정수리로 들어가라, 기름이 정수리로 들어가라,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안수하면 정확하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정수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체형의학적으로는요, 정확하게 여기 열린 데가 있죠. 열린 데가 있어서 영적으로 거기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영과 육의 어떤 통로라고 말하잖아요. 정수리가.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복이 정수리 임하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꼭 우리가 뭐 정수리 임하라 이렇게 꼭 말해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정수리라는 단어가 별로 안 쓰잖아요. 그냥 우리는 어디 임합니까? 머리에 임하라 그러면 그게 정수리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불이 정수리에 임하라, 기름이 정수리에 임하라, 이런 단어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멘. 네, 성경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냥 정수리 단어 안 써도 머리에 막 안수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어디로요? 그게 정수리로 들어가는 거. 영적으로. 아멘.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막 울렁울렁 하잖아요. 정확하게 정수리를 들고 불이 들어가고 기름이 들어가. 아멘. 성경에 있습니다.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그래서 보세요. 12지파 중에 요셉이 최고로 복을 저는 이제 레위가 더 주목되지만 레위지만 하여튼 이런 우리 이거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이 모든 복을 받은 건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요셉의 이름이 뭡니까? 갑절의 축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셉이. 그래서 모든 지파 중에 요셉은 두 갑절을 받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레위 지파가 빠지면서 그 지파 한 분깃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두 지파를 딱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은 갑절인 거예요. 요셉이라는 지파 이름은 이제 빠집니다. 요셉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두 지파로 딱 나눠버리죠. 그렇게 나누면서도 인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적으로 보면요, 제가 인구적으로 여기 민수기 1장에 나오는데 어쨌든 번성이 축복이잖아요. 그 당시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숫자를 보면 여기 민수기 1장에 맨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에브라임이 45,000명이에요. 군대 숫자가. 그리고 므낫세는 32,200이에요. 합치면요 72,700이거든요. 물론 아까 유다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유다 지파가. 그죠? 유다는 처음에 시작한 74,600이에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74,600으로 시작하고 또 에브라임 므낫세 합쳐서 72,700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지파들은 뭐 3만 몇천, 4만 몇천 이럽니다. 베냐민은 진짜 작았죠. 베냐민은 3만 5천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지파 4만 몇천 이런 데 비해서 유다는 7만 4천. 에브라임 므낫세가 합쳐서 요셉 지파죠. 합쳐서 7만이 넘거든요. 이렇게 큰 지파였어요. 나중에 보면은 유다는 좀 많아졌죠. 유다는 7만 6천 대로 넘어가고요. 므낫세는 진짜 5만 대로 넘어갑니다. 5만 2,700. 에브라임 3만 대. 그래서 합쳐서 요셉 지파 합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8만 대로 넘어가요. 엄청난 번성을 가져온 봅니다. 8만 5,200. 그러니까 한 지파로 따진다면 요셉 지파 하나로 따진다면 12지파 중에 최고의 번성을 받은 게 요셉 지파예요.
유다 지파보다 훨씬 넘어버렸죠. 숫자죠. 그 반으로 이제 나뉘어지는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게 숫자만의 축복이 아니죠. 요셉은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더니 사실은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게 원래 어떤 의미입니까? 장자권의 축복이죠. 그죠? 가족 중에 아들들 중에 장자가 갑절의 축복을 받거든요. 근데 요셉이 12지파 중에 이름이 갑절의 축복, 복을 더한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이름 자체가. 근데 원래는 장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장자는 르우벤이죠. 역대상 5장 한번 보세요.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장자의 반열에서 떨어질 만한 죄를 짓죠. 무슨 죄입니까? 비라와 간통하잖아요. 역대상 5장을 한번 보세요. 이 족보인데 그래서 여러분 출생 때부터 요셉이 장자로 태어나진 않았는데도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를 이름이 말해줘요. 아멘. 따라보세요. 그래서 중요해요. 이름대로 된다. 이름대로 됩니다. 5장 보세요. 저는 이름이 바꾼 이름인데 원래는요. 제가 처음에는 개척했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개척하기 전에 기도 생활할 때 이름을 은실이라고 주셨어요. 은실. 성령 받고 나서 원래는 제 이름이 경미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 아기 때는 다 이쁘지만 하여튼 아기 때 아버지 눈이 너무 이뻤나 경사났다 해가지고 경사경자 다른 경자가 아니에요. 경사경자 아름다울 미자 그랬는데 키가 안 크더래. 미스 코리아 보낸다 뭐 아기 땐 그랬나 봐. 하여튼 넓적해지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은실로 주셨어요. 은이 은이 금은할 때 한문이 아니에요. 실. 저는 이제 한문으로 은의 은 열매 실 한문으로 그렇게 했지만 한글이에요. 은과 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은은 성령을 뜻해요. 실은 기도를 뜻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런 사명을 제가 받았어요. 저의 가장 은사 중에 중요한 은사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죠. 이렇게 지치지 않고 예를 들어 1시간 2시간 하면 질려나서 가잖아요 대부분. 근데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그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이제 자야 되고 졸리니까 못하지.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게 은실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 사명을 주셨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 더 사역을 위해서 이름을 바꿔야 된다. 더 큰 이름. 그래서 사라로 바꿔주신 거예요. 사라. 원래는 박사라인데 그 당시에 제 주변에 사라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 유명한 박사라 교수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가페 박사라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 때문에 제가 실제로 호적에 올릴 때는 이름을 영어로는요 발음이 쇠라예요. 우리는 사라인데 영어로는 발음이 쇠라예요. 그래서 여보 내가 캐나다를 갔더니 사람들 이름이 다 사라를 발음이 쇠라야. 당신 세라로 바꿔. 그래가지고 세라로 제가 바꾼 거예요. 한문으로는 인간 세자 빛을 발할 나자예요 원래는. 근데 호적계 가니까 빛을 발할 나자가 없어. 뒤져보니까 나팔 나자가 있어. 세상에 복음의 나팔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중적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라 이런 의미로 아브라함이 아니야 사라 그런 이름을 했거든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이름대로 된다. 그래서 제게 주신 은실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대로 저는 성령으로 사로잡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 사명으로 제가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기도의 덕분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 어제는 땡쳤습니다. 물론 이틀 동안 사역하느라 단 1분도 쉴 틈이 없었겠지만 어쨌든 12시 반까지 그 예언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하여튼 장로님 기도하면서부터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막
눈에 졸음이 꽉 왔었어요. 그래서 12시 반에 끝나고 잠도 많이 못 잔 상태였으니까 그렇겠죠. 하여튼 금방 들어갔다 나올게요 하면서 목양실로 들어갔는데 끝났어요. 왜냐면 금방 들어갔다 나올게요 하면서 앉았는데 너무 막 잠이 꽉 오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누우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우면 3초 만에 가요. 누우면 안 돼. 그래서 누우면 안 돼. 그래서 5분만 있다가 나가야 되겠다고 딱 누웠는데 눈 떴더니 아침 8시. 그냥 조끼 입은 채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누우면 안 돼. 그렇죠. 저는 눕는 게 무서워. 누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를 먹든지 하여튼 잠을 어떻게든 뿌리쳐야 돼요. 근데 이미 제가 사역하는 동안 12시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시 직전에 목사님 뭐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시 전에 뭐라도 먹고 커피를 마셔야 돼요. 그리고 잠을 깨워야 차려 들어가거든요. 네, 이미 사람들이 막 기도받을 사람이 있어가지고 미안하죠. 빨리 그들도 기도받고 가야 되는데 12개 넘어버린 거야. 그래서 아유 5분만 있다 나가지 이랬더니 그냥 눈 뜨니까 아침 8시. 하여튼 하나님 부차게 해주셨다고 뭐 좋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는 하루도 안 쉬고 기도하려면 그때 커피를 막 진하게 마시고 죽자사자 기도 들어가서 철야를 성공해야 되는데 어제는 속았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더 큰 사역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사라의 뜻이 뭡니까? 열국염이잖아요. 세계 선교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 선교를 기도하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분들이 많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그렇죠, 안 세워지죠. 이번에도 가시잖아요. 또 낙치반 이름이 참 아제르바이잔 낙치반으로 네 분이 또 네 분 목사님이 가시고 4월달에 가시고 6월달에 가시고 할렐루야. 필리핀에도 가서 선교를 좀 엄청 잘하고 계시고 4월달로 옮긴 겁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요. 하여튼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대로 사용된다는 거. 그 이름에 합당한 중요한 거는 이름만 좋은 게 아니라 단합시다. 이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른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일을 하려면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그 이름에 합당한 성령이 원하시는 대가를 계속적으로 치르면 하나님이 결국 그 이름에 합당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8절 볼까요? 18절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죠. 이사갈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안 찾아놨네. 그래요.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해서 19절 한번 볼까요? 이따 다시 좀 찾아봐야 되겠네. 19절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이게 지금 이사갈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19절이 이사갈이 끝난 게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뭐가 터져 나오냐면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내용들이 여러 번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현재 석유 매장 1위가 사우디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 석유 매장국이 사우디입니다. 2위가 어딜까요? 2위가 모르죠? 이스라엘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석유 매장지 2위 국가예요. 근데 이들이 1948년에 나라를 세우고 들어갔을 때만 해도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인들이 1000만 명이 들어가 살고 있죠. 계속 국토적으로 연구하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모든 국가는요.
다 석유 국가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우리가 보세요. 석유가 어디서 지금 나는 겁니까? 중동 지역에서 나는 거잖아요. 석유 매장지는 중동입니다. 왜 중동에서 납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창조론으로 창조 쪽으로 창세기로 들어간다면 노아 방주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아니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중동이었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이 우리가 이게 유프라테스 강, 뭐 티그리스 강 하면 거기가 터키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아니 에덴의 그 지역을 보면은 터키 그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이고요. 그래서 에덴을 주변으로 있는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국가고 이스라엘 보세요. 거기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우디 지역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해 보세요. 그 에덴 쪽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잘 아는 뭐 이라크 또요. 뭐 이란, 사우디 또 잘 이름 아는 아르메니아 있습니다. 터키, 중동 지역에 레바논, 시리아, 또 요르단,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다 에덴 중심으로 있는 중동 지역의 나라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서 노아 방주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노아 방주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면 노아 방주 사건이 어쨌든 뭐 전 세계적이었지만 어쨌든 일어난 본 지역은 이들이 살았던 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충생해서 여기서 인구가 번성하면서 뭐 전 세계적이었단 말이 보세요. 아직은 인구가 번성하기 전이었다고 이해되셔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창세기에 노아 방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직 전 세계 땅 끝까지 인구가 퍼지지 않았죠. 이해되십니까?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중동 그 지역에 계속 지금 인구가 퍼지고 있는데 퍼지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아담이 태어난 지 약 1000년. 아담이 태어난 게 지금 뭐 5785 이렇게 말하잖아요. 5785. 그래서 그때가 BC 약 4000년대. 그러면 지금까지 하면 약 60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담 출생을 말하는 건요. 아담의 출생이 정확하게 3760년이거든요. BC. 3760년대. 그러면 노아는 BC 약 3000년대 정도 살았대요. 약 3000년대. 그러면 아담 출생부터 노아 때까지가 약 넉넉히 1000년이 지났다 생각. 인구가 얼마나 많이 지금 땅에 퍼졌냐 이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약 1000년씩 살았죠. 뭐 800년, 막 900년 이렇게 살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때 인구가요. 노아 시대 때만 해도 약 10억 정도 살았다 추정합니다. 아직 물론 확실한 게 이상은 아닐 겁니다. 그죠? 아니 800년, 900년, 1000년씩 살았기 때문에 약 10억 정도 살았을 거라 추정하고 10억의 인구가 계속 지금 퍼지고 있는 상태죠. 언제부터 퍼졌습니까? 이게 창세기 11장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했잖아요. 바벨탑 사건 때부터. 근데 바벨탑 사건 때부터 인구가 퍼져나갔지만 사실은요. 창세기 6장 노아 방주 때 사건 노아 때는요. 아직 인구가 전 세계에 안 퍼진 때였죠. 그렇죠. 한 언어를 갖고 살았잖아요. 이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계속 퍼졌습니까? 아니면 계속 요 지역에서 계속 조금씩 퍼지면서 살고 있었습니까? 조금씩 퍼지면서 살고 있었죠. 이게 막 중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막 퍼진 거는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예요. 언어가 다르니까 자기들이 살 지역으로 확 세계적으로 퍼진 겁니다. 그러면 노아 6장 때는요. 아직 안 퍼졌죠. 그냥 계속적으로 땅을 정복하면서 나아갈 때고 언어가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들로 퍼지지는 않았을 때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이 집중적으로 어디에 몰려 살았다고요? 중동 지역에. 이해되십니까? 중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또 다른 데도 퍼졌겠지만 더 집중적으로 중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지구 전체를 물로 덮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집중적으로 중동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몰살되었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들이 10억에 넘는 인구가 집중적으로 거기 몰살돼 가지고요. 이게 오래 지나는 동안 이 사람이 죽은 시체 그리고 맘모스까지 살던 시대잖아요. 큰 코뿔소 맘모스까지 살던 시대죠. 그들 동물들 전부 다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많다 봐야 되는데 그죠? 그 동물들의 시체가 다 썩어서 뭐가 됐다고요? 석유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석유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긴 하지만 가장 집중적으로 석유가 많이 나는 데가 중동 지역이거든요. 이해되죠, 여러분? 이게 이제 창조의 역사로 이해되는 사건인데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이 건국했을 때 이스라엘 빼고 이스라엘은 너무 황폐했을 때죠. 이스라엘만 빼고 주변 모든 국가는요 다 석유가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이스라엘도 석유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그런 결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국하고 나서 그런 결론을 가지고 전 세계 유전 석유를 캐내는 그런 회사들에서 일하던 유대인들이 험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석유가 나와야 된다. 안 나올 리 만무하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나와야 된다. 석유를 캐는 작업을 유전 회사를 차리고 석유 발굴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외교에서 그런 일을 하던 전문가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가서 우리나라 가서 유전 회사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석유가 안 나온다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암만 해도 석유가 안 나와요. 암만 해도. 정답을 어디에서 찾은 줄 아세요? 정답을 이들이 성경을 읽고 찾았어요. 석유가 그 나라에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죠. 주님 무슨 특별한 계시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 김포 감정동을 집중적으로 팔아. 아니면 더 어떤 데는 석유 많이 나오는 데는요 학교 운동장에서 석유가 터졌어. 석유 많이 나오는 지역은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중학교 운동장을 팔아 이렇게 집중적인 계시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주고 이런 전문가들이 암만 해도 석유가 안 나오니까 성경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여기저기 파도 석유가 안 나와. 그 파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죠?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보다가 성경 어디를 봤다고요? 오늘 신명기 33장을 본 겁니다. 여기 정답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한번 보세요. 너무 놀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정답이에요.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축복도 성경이 정답입니다. 신명기 33장 지금 19절에 이삭을 짚어야 되는 말이죠. 너는 장막에 있으면 즐거워하라. 그 다음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거. 아니 우리는 바다에 풍부한 거 하면은 고래, 상어, 물고기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석유 전문가는요 딸 익을 때 바다에 풍부한 거, 모래에 감춰진 보배, 바다에 풍부한 거, 모래에 감춰진 보배 했을 때 이 전문가는 우리는요 물고기, 모래에 감춰진 보배, 조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 전문가는요 이거 석유다, 천연가스다, 바다 속에 천연가스가 숨어 있잖아요.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구나. 그러면 이 지파별로 땅이 있죠. 이사갈 지파구나. 따라합시다. 이사갈 지파구나. 이사갈 그 땅에 이 원유가 감춰져 있구나. 이렇게 이걸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나중에 24절 가면 시작.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우리는 이 성경 읽으면 올리브 기름, 감람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사람은 어디에 꽂힌 사람입니까?
석유, 원유에 꽂힌 사람이잖아. 하나님, 석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맨날 그것만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거 딱 보자마자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여기구나, 여기. 그래서 어디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 그 땅을 집중적으로 따라합시다. 좁혀졌죠. 그 땅을 집중적으로 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고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원유가 터져 나왔다는 거. 그래서 제2 석유 매장 국가가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포항하고 어디 두 군데서 지금 석유가 발굴될 수 있는 그게 나왔다 그랬죠. 이제 집중적으로 파기만 하면 되는데, 발굴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누구 때문에 뭐 하여튼 주사파 쪽에서 못하게 해서 지금 수독된 상태잖아요. 우리 남북 통일되면 대한민국 돈이 엄청 필요하죠. 가난한 북한을 먹여 살리는 게 우리 남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남한 사람들 고생 엄청 할 건데 하나님이 미리 지금 석유까지 지금 아니 우리나라가 석유 매장돼 있다는 거는 이건 기적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전 세계.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창조론으로 말한다면 전 세계 사실은 석유가 발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동이 집중적인 건데 우리나라에도 석유 매장돼 있다니 기적이죠. 할렐루야. 대한민국 하나님이 남북 통일 후에 전 세계 나아가며 정말 1, 2, 3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국가로 세우기 위한 이런 이게 뭐니도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석유가 터져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지금 석유 매장 국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2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봅시다. 성경이 정답이다. 할렐루야.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요. 시편에 우리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듯. 주야로 묵상이 뭡니까? 이게 속으로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이게 되씹는다는 뜻이거든요. 읊고 조용한 소리로 입술로 읊고 되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반복 되씹고 이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묵상한다는 거 입을 딱 다물고 묵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원어의 뜻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반복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울 때 혼자 외울 때 뜻을 되새기면서 조용히 뜻을 되새기면서 반복 암송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더 갖고 있는 게 묵상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고 뜻을 새기고 그런 자들이 어떤다고요? 범사에 형통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근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우리는 형통돼 있지만 영어는요. success 이렇게 돼 있어요. success. 성경을 계속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한대요. 그래서 정답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고 뜻을 묵상하여 놀라운 성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